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찬양의 고백이, 또 우리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 입술로 고백하는 것에만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통하여서 그 은혜를 고백하며 또 그 은혜를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들이 듣겠나이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 우리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또 복음의 전달자로서 맡겨주신 사명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말씀의 진리를 알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앞뒤 자유 계신 분들과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님 자매님, 당신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가장 잘되고 형통할 사람이 바로 당신이군요.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네, 언제 할지 끝난 것 같지만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네,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나타나기를, 아니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는 그 은혜를 날마다 믿음 안에서 발견하심으로 말미암아 감사 기쁨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말씀을 통해서 작은 것 하나라도 내 삶을 변화시키려고 애쓰시며 한 주간을 살아오셨을지요. 여러분, 말씀은 늘 재차 말씀드리지만 많이 듣는 게 중요하지만 많이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들은 말씀을 단 한 가지라도 내 삶 가운데 실천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것, 그러한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바울처럼, 사울에서 바울처럼 어느 날 하루아침에 빵 치셔가지고 완전히 변화된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것도 은혜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루하루 말씀 속에서 내 삶의 작은 부분부터 바꿔나가는 것,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을 하나씩 바꿔가는 것, 우리는 이것을 성화의 삶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루아침에 확 바뀌면, 여러분, 하루아침에 사람이 확 바뀌면 뭐라 그러시나요? 죽을 때가 됐나 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확 바뀌는 것보다는 말씀을 통해서 천천히 하나씩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시켜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변화는 되어지되 변질은 되지 말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시고 말씀 안에서 또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움을 주는 단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지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단어 중에 나를 가장 두렵게 하는 단어가 무엇일까? 혹시 우리 남성분들 아내의 이름이 가장 두려운 존재가 또 두려운 단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내라는 말보다 더 두렵게 느껴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죽음과 종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종말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모든 것의 끝, 그렇기 때문에 죽음과도 같은 의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말이라고 하는 이것은 인류의 종말이 있고요, 또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은 나의 죽음을 뜻할 것이고, 인류의 종말은 말 그대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인류의 종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과 종말을 생각할 때 대부분 부정적인 어떤 그런 이미지들을 많이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으면, 나의 종말을 맞으면 나의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 되는 것이 아닐까, 내가 지금까지 쌓아 올렸던 이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는 것은 아닐까, 이런 걱정과 염려 때문에 우리는 죽음 또는 종말 이런 것을 두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부터 오늘 15장 쭉 읽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을 쭉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교회 안의 문제들을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더욱더 잘 해결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을 잘 해결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하면 더욱더 든든히 세워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방점을 찍고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첫째,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다툼과 분쟁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다툼과 분쟁을 이야기할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동반자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씨를 뿌릴 뿐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각자의 사명을 따라, 각자의 부르심을 따라 서로 하나 되어 협력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음행을 행한 자들이 있어서 그 음행을 행한 자들을 어떻게 치리할 것인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모든 것을 질서 있게,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행하라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송사의 문제가 걸렸을 때, 어떤 법적인 문제가 걸렸을 때 그것을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먼저 가지 말고 교회 안에서 먼저 풀을 수 있도록 노력해라. 교회 안에서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더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인지를 생각해서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면 세상 법정의 시시배배를 받으면 다툼과 또 분쟁이 있을 수 있으니 그렇게 하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8장부터 10장에서 보시면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과 우상 숭배에 관련되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모든 일련의 사건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어려운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모든 것에서 자유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 그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지 않는다, 그러나 믿음이 약한 자들이 그것을 바라봤을 때 시험거리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걸려 넘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나는 고기를 먹지 않을 것이다 라고 결단을 하며 무엇을 하든지 다른 사람을 먼저, 이웃을 먼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먼저 배려해주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을 권면하고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각종 모든 우상 숭배를 멀리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4장까지 있는 말씀을 보시면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많은 은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예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섬기는 은사 등등 여러 가지 많은 은사들이 있었는데 그 은사들을 가지고 누구의 은사가 더 좋은 것이냐, 누가 더 탁월하냐, 이런 다툼과 분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모든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은사를 주신 이유는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주신 것이니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을 위하여 사용하지 말고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 모든 은사들을 사용하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요, 결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 직분과 또 소명과 사명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따라서 결혼을 하는 자는 결혼을 한 대로, 하지 않은 자는 하지 않은 자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 되는 문제지 왜 했냐 안 했냐 이렇게 다투고 분쟁할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던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부활에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15장이면 고린도전서가 거의 끝나가는 부분입니다. 이 끝나가는 부분에 왜 부활에 관련되어서 이야기를 했을까?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1세기 초대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단들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헬라 철학을 기초한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러한 그 사람들은 영적인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지식,
영적인 지혜, 그리고 영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가장 귀하고 고상한 것이고, 물질적인 것, 우리의 육체, 또 육신, 또 세상적인 것, 땅에 있는 것, 이런 것은 죄악된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물질적인 것이 구원함에 있어서 장애물이 되어진다라고 여기며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멀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저하게 금욕적인 생활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산으로 들어가서 수도사처럼 그렇게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장로교회의 뿌리를 찾아 올라가면 칼빈주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감리교회의 뿌리를 찾아 올라가면 웨슬리주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하는 구원파, 다 아시죠? 구원파. 구원파의 뿌리를 찾아 올라가면 영지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가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육체적인 것, 물질적인 것이 악한 것이고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거룩하신 예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죄악이 가득한 악한 그런 육신을 입고 오실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또 무엇을 인정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부활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다시 부활할 것인데 더러운 육신에게 다시 부활된다? 그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육신과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아서 영지주의를 이단이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사상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깊숙이 침투되어져 있었고, 이러한 사상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혼돈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끝이 아니냐? 죽으면 끝인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봉사하면서 헌신하면서 내 자신을 쳐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래야 할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 죽으면 끝인데,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그 부활은 우리 인생의 가장 강력한 소망의 근거가 된다라고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오늘날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부활과 종말을 어떠한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부활에 대한 지식, 또 종말에 대한 지식, 우리가 이 부활과 종말을 어떻게 생각하며 어떻게 이해하며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준비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두 가지로 믿는 자의 부활과 믿는 자의 종말,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믿는 자의 부활은 우리의 참된 소망의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 20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20절에 보시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첫 열매라고 하는 헬라어는 아파르케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아파르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출애굽기 23장 그리고 신명기 26장에 나와 있는 토지에 처음 익은 열매를 뜻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지으면 항상 첫 수확물,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첫 열매가 가지는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시간적으로 제일 먼저 얻은 그러한 수확물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앞으로 거두게 될 수확물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나머지 모든 밭의 작물들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실 것이다, 이 모든 열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첫 열매를 항상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식들 중에서도 첫 번째, 그죠? 첫 열매 첫 번째, 농산물 중에서도 첫 번째 것을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드립니다. 사실 우리 한국교회도 이 첫 열매 신앙 위에서 세워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예전에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 전라도 해남에서 목회를 하실 때
한번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찾아가서 대화를 나누는데 어른 권사님 할머니가 이제 목양실을 이렇게 두들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열어서 보니까 할머니가 수박 한 통을, 이렇게 조그만 수박 한 통을 들고 왔는데, 목사님 첫 열매입니다 라고 하면서 갖고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목회를 하면서 농사를 짓는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이 어느 날은 이렇게 고추를 한 봉지 갖고 오십니다. 목사님 첫 열매예요. 그러면서 우리 텃밭에 있는 고추 첫 번째 딴 고추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는 제사장의 것,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목사님 드시라고 갖고 왔습니다. 가지를 따면 가지 많이도 안 갖고 오세요. 딱 한 개 갖고 오십니다. 정말 첫 열매 딱 한 개. 예. 배추를 따도 처음 딴 거 딱 한 개. 예. 근데 그게 정말 맛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권사님의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다 보니까 그것이 더 귀하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열매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시고, 또 우리 사업장에도 복을 주시고.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 김밥집을 운영하시는데 하루에 첫 열매를 하십니다. 하루에 첫 열매. 첫 번째 들어오는 손님이 그날 첫 열매잖아요. 그래서 그 첫 열매를 그날 가게 수입에 포함시키지 않고 따로 모아두십니다. 따로 모아놨다가 한 달 동안 이렇게 모아서 목사님 첫 열매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거는 제사장의 것이니 목사님 목회하시는데 사용하십시오 라고 항상 헌금으로 드리십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너무나 귀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런 그 첫 열매의 신앙을 하다 보면 우리는 10의 2조, 10의 3조의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그의 가정에, 그의 기업에 부어주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의 첫 번째, 그리고 모든 것을 대표하는 대표성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첫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부활이 예수님이 첫 번째였을까요? 다시 살아나는 것이 예수님이 첫 번째는 아니었습니다. 구약에 보면 엘리야는 사르밧 여인의 아들을 살렸고요,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고, 죽어가는 나사로를 살려주셨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 예수님의 부활을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거기에는 한 가지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살아남과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다시 살아난 사람들, 사르밧 여인의 아들, 수넴 여인의 아들, 야이로의 딸, 또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 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까지, 이 사람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만 또 어떻게 됩니까? 다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떠신가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죽음을 맞이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부활하신 그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활의 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발등상 아래에 밟으시고 영원히 살아계셔서 하나님과 함께 지금도 우리와 함께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이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는 완벽하고 신령한 모습으로의 변화, 이것이 바로 부활의 진면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에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시 살아남을 가리켜서 부활이라고도 하지만 진정한 의미로서의 부활은 아닐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로서의 부활은 그들이 다시 죽어서 그들의 영이 다시 살아나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이 부활이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부활은 이 땅에서의 육체적 수명을 조금 연장하는 재생이 아니라 부활은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진짜 생명은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활을 소유한 자들은 이 땅에 썩어져 없어질 것에 목숨을 걸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의 삶, 즉 위의 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은 이러한 부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을 가리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매 순간순간, 모든 순간순간 내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죽어서 얻는 영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내 안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것을 믿는 것, 하나님과 영원히 더불어 살아가는 것, 죽어서만이 아니라, 죽어서 천국에서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지금 이곳에서도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부활을 소유한 자들의 소망이 되어지고 또 그들의 삶의 버팀목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음의 위협이 전혀 없는 상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아가는 삶,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 은혜의 삶이 우리들에게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0장 3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아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 그들은 다시 죽을 수 없다. 즉 우리가 육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맞이한 이후에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나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부활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게 되어진다. 이 놀라운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삶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영혼의 닻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 부활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이 땅의 것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외형의 모든 것은 사라진다. 이 땅에 있는 그 어떠한 위대하고 큰 것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외형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우리 육신이 아무리 영광된스러운 자리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누가 요즘에 그런 말 많이 하더라고요. 정권은 짧다. 네. 정권 맞나요? 네. 그랬더니 또 다른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당권은 더 짧다. 네. 그러면서 지금 좀 이렇게 신경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라고 하는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죠. 그 영광스러운 자리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내려와야 되고 또 다른 누군가가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세상적인 것, 외형적인 것, 영원하지 않는 것에 너무나 얽매여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믿는 자의 부활은 우리의 소망이 이 땅의 것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땅의 것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 그래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부활의 확실한 보증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 부활의 신앙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감사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이 부활 소망이 확실히 자리 잡고 있어서 어떠한 세상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는 자의 종말은 허무한 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새로운 시작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24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정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24절에 보시면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구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의 때가, 그날의 때가 이르면 그리스도가 먼저 부활하실 것이다. 그리스도 부활하셨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믿는 자들이 부활을 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자들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후에는 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렇게 부활의 순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학자들이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후에 마지막이니라고 하는 표현은
그러한 부활의 차례, 부활의 순서를 의미한다기보다는 마지막 심판의 때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이니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찾아보면 텔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텔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들의 집에 멈춰져 있는 시계 있으시죠? 저희 집에도 몇 개 있습니다. 가지 않고 멈춰져 있는 시계. 텔로스라고 하는 시간은 멈춰져 있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이루어져 완성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후에 마지막이니, 즉 부활의 사건이 있은 이후에 마지막 심판의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그때는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영혼 구원이겠죠. 영혼 구원을 위한 목적,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는 것,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종말의 때가 반드시 있고, 종말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서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구별되어질 때가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이야기할 때 보편적으로 헬라어에는 보면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와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말 그대로 물리적인 시간입니다. 지금이 11시 46분, 조금 있으면 47분이 되겠죠. 이러한 시간, 물리적인 시간이 크로노스의 시간이고요. 카이로스의 시간은 어떠한 시간일까요? 의미가 있는 시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이니라고 하는 이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시간,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마지막은 단순히 정지나 파멸로서의 끝이 아니라 새로움의 시작의 시간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비유는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엄마가 뱃속에 아이를 품으면 10달 동안 그 아이를 정성스럽게 키웁니다. 그 아이는 엄마 뱃속에서, 엄마 자궁 안에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무럭무럭 잘 자라납니다.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는 그 세계가 그 아이의 전부입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이르렀을 때, 때가 되었을 때 아기 주머니가 찢어지고 그 아이가 세상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그 아이의 입장에서는 그 순간, 그 아이는 이게 출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순간, 자궁이 찢어지고 터지고 아기집이 찢어지고 나가야 되는 그 순간, 그 고통의 순간이 마지막 파멸의 순간이다, 끝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를 아이들은 태어나면 응애하고 우는 겁니다. 이게 끝인 줄 알고, 이게 마지막인 줄 알고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10달 동안 편안하게 있었는데 내가 세상을 향하여 나가야 되나? 이러면서 아마 너무나 당황스럽고 너무나 두렵고 그러기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 엄마의 시선으로 그 아이를 바라보면 어떨까요? 새로운 위대한 인생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텔로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위대한 새로운 삶의 시작, 그것이 그 마지막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두려움이요 파멸의 끝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쌓아 올렸던 모든 것이 사라지고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 종말이 끝이나 파멸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눈물과 슬픔과 아픔과 또 죄악과 사탄의 권세가 완전히 멸하여지는 날, 그래서 26절의 말씀처럼 사망마저도 완전히 멸망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새로운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시작, 그 시간이 바로 종말의 때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온전하고 공의로우신 통치, 눈물도 아픔도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온전히 시작되어지는 날이 바로 그 종말의 때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확고하게 있다면, 이러한 영적인 지혜가 있다라고 한다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두려움의 대상일까요? 아니면 기쁨에 또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어질까요? 물론 죽음을 기뻐할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러나
그 죽음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왜? 죽음 끝에 나는 영원한 정말 신비로운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아니 천사보다 더 위대한 모습으로, 아름답고 온전한 모습으로 주와 함께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종말이라고 하는 것에 주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날마다 참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의 종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파멸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문이 활짝 열리는 영광스러운 새로운 시작의 시간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의 부활과 믿는 자의 종말이 어떠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믿는 우리 또한 반드시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우리가 마주할 역사의 마지막은 파멸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어지는 위대한 목적지, 즉 텔로스가 되는 것이죠. 새로운 시작임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며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에 우리가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품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나 지금 삶의 무게가 너무 힘겹고 무거워서 좌절하고 계신 분이 계실까요? 질병의 고통 때문에 혹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실패 때문에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 라고 좌절하며 우울감에 빠져 계신 분은 혹시 없으실까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상황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으나 혹시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이런 낙심되고 좌절되고 두렵고 떨리는 순간이 온다라고 한다면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부활의 소망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사라지고 끝나지만 그러나 그 순간 새로운 영광스러운 시간이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바울은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주님은 허락하신다.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열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활 소망을 가지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허락하시는 끝은 언제나 찬란한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또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첫 열매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장차 임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함으로 오늘 하루 또 매 순간순간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답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선물과도 같은 그 시간을 아름답고 온전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잘못된 가르침이나 이단의 가르침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참된 부활의 신앙과 또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라.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음에 대하여, 악한 영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라. 그것은 하나님이 그 믿음을 가진 사람과 항상 함께 동행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땅의 것에, 세상적인 것에 얽매이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위의 것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더욱더 잘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결단 찬양 부르면서 함께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맡기신 하나님 나라 그분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우리 믿음의 고백을 나와서 함께 찬양합니다. 믿음 나오며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에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나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나요. 믿음나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에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나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다시 한번 때가 선포합니다. 믿음 나와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나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주여 세번 부르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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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나라에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나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나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나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나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나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계속해서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병상에 있는 가족들의 치유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육신에 연약함이 있습니까? 아픈 곳이 있습니까? 그 아픈 곳에 손을 얹어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오늘도 친히 안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신유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병든 몸이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질병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신유의 역사가 우리 병든 몸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가정에 임하게 하시고 내 직장과 내 사업장에 임하게 하시고 모든 관계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 찬양하며 주님 예배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같이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할 제목들 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태신자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또 육신의 질병에 고침받기를 위하여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곧 오실 때까지.
평강의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됨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끝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소원을 담아 귀한 예물을 성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물질 때문에 시험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의 경제권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직장과 모든 사업장이 형통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일하며 땀 흘리며 수고할 때에 그들의 그 수고가 헛된 것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수고를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드린 모든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모든 한 손길 한 손길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손길입니다.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생일의 예물을 드리며 또 신방함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또 하나님, 월삭의 예물로, 주일의 헌금으로, 꽃꽂이로, 건축의 예물로, 선교 헌금으로,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을 위하여 또 성미로 1,000번제로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아시지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그 믿음 가지고 날마다 주와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 속에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인생의 어려운 장애물들을 능히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장애물이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습니까? 디딤돌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만, 또 주님의 그 사랑만, 복음만 전하며 증거하며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님 응답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